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잘 사는 사람. 제가 5가지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눈치가 빠르거나 자기 입속에 맞게 행동하는데 재빠르다. 1번. 2번, 꾀가 많다. 3번, 오래 건강하게 잘 살길 원한다. 4번, 일을 꾸미거나 잘 만들어내는 재간이 있다. 5번째, 학생 때는 공부를 잘했고 지금도 내 삶의 앞가림을 잘하고 산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6번 없다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내린 정의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 지혜롭다,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의로 뽑아낸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눈치가 빠르거나 자기 입속에 맞게 행동하는데 재빠르다. 이거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뭔지 아세요? 단어가? 1번 있으신 분 계시죠? 충격받지 마세요. 약사 빠르다라는 정의입니다. 저 야같네, 이걸 얘기하는 거죠. 2번째, 꾀가 많다. 이거는 사전적 정의를 찾으면 뭐냐면 교활하다입니다. 교활하다. 3번째, 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우리 영화를 보면 제일 오래 끝까지 잘 살아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공이죠. 근데 요즘은 주인공도 많이 죽여요. 왜냐면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제가 들어오면 일본에 붙었다가, 미군이 들어오면 미군에 붙었다가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가장 잘 끝까지 살아남고 자녀들에게 재산까지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사전적 정의는 뭐라면 야비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꾸미거나 잘 만들어내는 재간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에요. 수완이 좋다 라고 얘기합니다. 5번째, 학교 다닐 땐 공부를 잘하고 지금은 내 앞가림을 잘하면서 살아간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는 사전적 정의는 아니에요. 우리 정의예요. 엄친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엄마 친구 딸, 공부 잘하는 친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교당하는, 비교의 대상. 이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는 잘 산다, 지혜롭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지혜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이 5가지, 6가지의 목적이 딱 하나에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소유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며 사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삶을 지혜롭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혹시 여기에 몇 개씩 포함되어 있는 분 계세요? 모두 쓰시오 해야지 풀 수 있는 분?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얘기하는 가치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격, 성질, 모습, 형태가 다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지혜와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내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분별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통용되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죠. 그리고 가정만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자체도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통용되어야 될 곳은 제한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해 주시는 곳마다 모든 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지혜가 통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교수님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이 교회를 오면 우리가 물어봐요. 그럼 저는 어디 교회, 저희 대학교 강의 나가고 있습니다. 교수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이세요? 그러면서 올 때마다 불러요. 김 교수님 오셨어요. 뭐 이 교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밖에서 무슨 국회의원인 분이 계시면 교회에 오면 우린 또 얘기해요. 의원님 오셨어요. 의원님 오셨어요. 교회는요,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교회로 고스란히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통용되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통용되어져야 하는 곳이지 세상적인 가치와 지위가 통용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선 대통령이지만 교회 안에 오면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로로서 교회의 직분에 맞게 행동하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통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것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면 되게 발전할 것 같이 생각해요. 저 연예인이 우리 교회에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많은 이들이 연예인 보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오늘 우리 여기를 관할하는 시의원이 우리 교회에 참석하면 참 좋겠어. 많은 것들을 또 도와줄 수 있고 많은 발전을 줄 것 같지만 그들이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교회로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더 큰 혼란이 생깁니다.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이 가치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보편적 가치로 뒤바뀌어 버리게 돼요. 뒤섞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교회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이 보편적 지혜가 아닌 특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또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내용과 가치는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가치가 그대로 교회에 유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살펴본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정욕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사단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 본성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본성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라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여기는 것은요 대부분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나만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나를 위한 가치로 되어져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가치는 어디를 향해 있냐면 생명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 생명은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 가르치고 먹이는 데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한 명 한 명의 영혼, 그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또 먹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떠나갈 때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지식, 지혜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데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거 예를 생각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를 추렸습니다. 교회에서 전도대회라는 걸 해요. 보통 봄에 해요. 봄에 전도대잔치,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는 모셔오기 뭐 이런 걸 해요. 큰 전도 부흥 뭐 축제 이런 걸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흐지부지됐고 흩어져 있고 희미했던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전도대회가 끝나고 나서 교구별, 또 속별, 또 구역별, 또 부서별로 결과치를 내야 돼요. 뭐 안 낼 수는 없죠. 결과치라는 것을. 근데 그 결과치를 어떻게 하냐면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상과 벌을 줘요.
잘 되는 교구장은 이야 그리고 많은 교역자 앞에서 금일봉도 줘요. 담임 목사님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죠. 저는 줄 수가 없습니다. 금일봉을 줘요. 그죠? 그리고 잘 못한 데는요. 전도축제 망했어 하는 교구는요. 어떻게 해요? 예산을 줄여버립니다. 그냥 비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가서 충격 먹었어요. 재단에 있을 때인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금요 예배를 제가 뭔가 홍보를 할 일이 있어서 금요 철야 예배를 참석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목소리도 일교구. 그러니까 일교구가 손을 다 들어요. 그리고 뭘 적더라고요. 이교구. 그러니까 이교구를 또 적어요. 막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손을 제일 많이 든 교구를 보고 이야 참 잘했네. 자 하나님 영광을 할렐루야 박수 이러니까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적게 온 교구는 어떻게 했어요? 괜히 잘 보지도 않던 말씀을 피는 거예요. 왜요? 눈을 안 마주쳐야 되니까 목사님은. 그러면서 나중에 교육자실에 불러가서 제가 나중에 얘기까지 들었어요. 피드백을. 엄청 혼났대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치부 초등부에 그 성전에 가거나 교실에 들어가면 뭐가 붙어있는지 아세요? 자, 유시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프가 붙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름과 사진이 막 붙어 있고요. 출석하면 한 칸씩 채워줘요. 아니면 스티커 하나씩 붙어줘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외우면 하나 더 붙여줘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 성경 학교 오면 3개를 더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줘서 어느 정도 되면 달란트에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죠. 그래도 그 안에서의 어떤 선의의 경쟁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선의의 경쟁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있어요? 있으면 저 좀 알려줘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런 선의적 경쟁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이 없어요. 선의의 경쟁을 보면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액면상으로 볼 때 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발전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내면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의의 경쟁 안에 들어가야 될 요소가 뭐냐면 첫째가 경쟁심이 들어가야 돼요. 둘째가 뭐예요? 시기심이 있어야 돼요. 셋째가 뭐예요? 질투해야 돼요. 쟤네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쟤네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해야지. 또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교만이 들어가요. 꼴찌팀 보고 진짜 니네는 이럴 줄 알았다. 철저히 세상적인 것이 내면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 안에서도. 이것이 있어야만 힘이 되어서 선의의 경쟁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정확하게 분별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 고향과 같은 교회예요. 아직도 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늘 분노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청년부를 제가 늘 속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갔지만 청년부에서 있을 때 전도사 목사의 티오를 줄여버린 거예요. 중고등부에 전도사님 1명, 청년부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1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 분을 해서 양쪽을 다 관할하게 만들었어요. 한 분만 계셔도 전 늘 모자랐거든요. 왜냐면 막내를 보내주니까 우리의 기도받게 해야 되고 우리 찬양 연습할 때 오셔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신방 가고 떡볶이도 같이 먹고 좀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에 권사님 때 그 권사 예배 가야 되고 장로님 어디 가야 되고 목사님 심부름 해야 되고 그러다 우리 만나야 될 때 중고등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걸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그 안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티오가 생기는 거예요. 발령할 수 있는 인원이. 근데 니들은 계속 쪼그라 들어가니까 니네는 2명이 필요 없다. 잘 되는 곳으로 지원할 테니까 니네는 1명 안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럼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분이 억울하면 부응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억울하면 부응해라. 그러니까 억울하면 니네 부응하면 목사 줄게. 니네 전도사님 보내줄게. 그러니까 억울하면 니네 부응해. 빨리 가서 전도해. 지금 생각해도 참 답답한 일인데요. 이거는요
철저히 비성격적인 거예요. 비성경적. 세상에 가면 굉장히 상식적인 것에서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데 많은 부서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잘 안 돼요. 이 파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여기서 다 깎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해요. 여기에 있는 사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여기를 폐업 처리하거나 합병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인수시켜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이거는 세상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것을 잘 판단하는 사람들이 M&A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완전히 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청년부가 있고 너무 생각만 해도 좋네요. 청년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중에 중고등부가 너무 안 돼요. 인원이 줄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중등부 고등부 둘이 통합시켜 통폐합시켜. 전도사 한 명 좀 아웃시켜서 좀 돈을 줄여서 잘 되는 데가 어디야? 네 지금 청년부가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너무 청년부로 돈 넣어. 그리고 청년부 전도사급에서 목사급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만약에 중등부가 그렇게 허무하게 힘들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장들 다 불러다가 얘기해야 돼요. 우리 초등부에서 왜 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물질이나 뭐가 남으면 초등부에 많이 좀 도와주시고 초등부 전도할 때 우리 같이 좀 도우러 나갑시다. 우리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등부 전도사님 목사님 불러내서 밥을 먹여야죠. 얼마나 힘드냐고. 고기도 구워 먹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렇고 잘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얼마나 힘드시냐. 내가 그동안 관심을 못 가졌다. 얼마나 혼자 고군분투하셨냐. 교회는 완전히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없는 것은 생명을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은 세워주고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 거를 포기해서라도 거기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도려내서라도 채워줘야 된다고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요. 세우고 키우고 살리고 가르쳐야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뭐가 돼야 돼요? 보내야죠. 우리 교회도 예배 한 번밖에 없잖아요. 왜 한 번밖에 없는지 아시죠? 설마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끝에 축도 옆에 파송이 적혀있는. 여러분 세상으로 제가 파송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을 드리죠. 그게 뭐예요? 먹고 힘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한 숟갈 드시고 힘내시라는 거예요. 홍삼보다 훨씬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스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내라고요. 승리하라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도와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억울하면 부응하라는 말은 철저히 세상적인 말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아까 본 예처럼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오염시키고 훼손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다 얘기해 주셨다니까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뭘 얘기하면서 성경에는 없잖아요. 어떻게 판단할지 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펴가라고 이게 무슨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적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고리타분하다고요? 고리타분한 거 한번 해보세요. 고리타분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볼수록 너무 참담해요.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이 교회를 보면 볼수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 모두
위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사모해야 돼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전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외면되어지는 현실을 갖고 있는 교회라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신 회개해 주셔야 되고 대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각성이 작은 곳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펴보실래요? 바로 앞장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는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지혜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왜 구해요? 우리가 쟁취하죠. 성취하죠. 소유하죠.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예요. 지각이 뭐예요? 판단하는 능력이잖아요. 분별하는 능력이잖아요. 이사야에 쓰이는 지혜잖아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고 평안하기 때문에 주의 것들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주의 것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과 교회가 다름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밟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치가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열매가 맺혀지게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서로가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 그 뿌리, 그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세상과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익어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이 행위가 되고 그 행위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번에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의 과정들을 겪어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얘기하세요. 지혜와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과정이. 이를 악물고 해야 된다고요? 예? 아니면 온유함과 지혜로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수고와 노력함으로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고요.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과정이 말이 행위가 되고 행위가 삶이 되는 그 과정을 온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떤 것을 하든지 그 과정이 화평함이 들어가야 돼요. 온유함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듯이. 그래서 우리는 삶에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온유함, 화평함. 과정을 그렇게 밟아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유학 가고 싶었거든요. 대학 딱 들어갔을 때. 전 대학을 좀 오래 다녔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학부만 12년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사에 와서 그 안에서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가르치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질문했더니 찍혔어요. 저거 신앙을 제대로 갖지 않은 놈, 무슨 자유주의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유학을 준비했어요. 기도하면서.
아니 나는 이런 공부 싫어요. 토론하고 싶어요. 이거는 왜 안 되죠? 그럼 얘기하시. 야 역시. 근데 다시 집에서 공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난 이걸 공부하고 싶은데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토론 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끼리도 모둠토의라는 걸 해요. 맨날 싸워야 돼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잖아요. 제가 무슨 도전한 걸로 들었나 봐요. 막 4대5, 4대1, 3대1로 싸워야 돼요. 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너무 열받아서요. 발표 과제 할 때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 나중에 짜증나서 질문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본인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다음 질문이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얘기해봐야 또 싸우는 게 되니까. 그리고 또 질문하면 그거는 점수 받기 위한 교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질문이니까 받지 않겠습니다. 교수님한테 질문하세요. 제 재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다음 한 1년 정도 지나다가 이제 제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해서 제가 한 20-30명을 몰고 다녔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시 패밀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패밀리.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때 근본으로 살아갈 때 얘기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얘기하면 다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 얘기하면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대화의 문화가 안 돼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과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함과 온유함이 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는 온유함과 화평함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대요. 17절에 말씀하는 열매예요. 처음에 뭐죠? 무슨 열매인지 성결하다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것은요, 나만을 보호하고 내 안에만 머무는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본성, 그 본능에서 벗어나서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결함이에요. 성결하는 거는 저 여자가 나를 꼬시는데 약간 음란한 것 같은데 하지 말아요. 이게 성결함, 이거는 굉장히 1차적인 차원이고 깊이 있는 성결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이에요.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두 번째는 뭐죠? 화평하다는 것. 화평하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죠? 관용이라는 것. 관용은 뭐예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삶에 살아가는 원하는 그 타이밍, 내가 말하는 그 계획, 이게 틀어질 때가 있죠. 틀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고집부리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거는 세상에서 말할 때 최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때 막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때 또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잘못됐더라도 틀어졌더라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기다리는 지혜가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양수는 뭐예요? 양수는 말 그대로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우리 치부를 누가 건드릴 때가 있어요. 잘 가다가 말 한마디 삐끄덕해가지고 나를 돌아버리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상처가 되는 것을 건드리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면 자기 보호 본능이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얘기한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뭉쳐서 던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양순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 치부를 건드리는 큰 일에도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긍휼은 또 뭐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때, 사모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 과정을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가져갈 때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 그 열매를 혹시 다 경험하고 먹고 계십니까? 저녁마다 밥 먹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가족들끼리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이 열매를. 오늘은 나무 가서 하나가 열렸나 안 열렸나, 그리고 열매 하나 열린 건 밑에 앉아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과정 안에 어떤 과정이요? 온유함과 화평. 이게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여기까지 열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고 나발이고 일단은 승질나니까 한번 내가 몇 번을 참았는지 알아? 이러고 나가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요. 결국은 잘 자라는 떡잎을 우리가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 이런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의 큰 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의 연합, 부부간의 연합, 가족 안에서의 연합. 그 연합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또 내가 될 수 있는 것, 또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땅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는 뭐예요? 지혜를 부음 받아야 되는데 채움 받은 그 지혜가 뭐냐고요? 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 지금 이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들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가 들어라.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네 안에 채워져야 되고 말씀이 너의 삶의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안에서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 주제를 찾아 들어가면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알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마세요. 열받을 때, 기분 나쁠 때, 마음이 가난할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삶으로 예배드리고 말이 행위로 연결되고 있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면 절대 응답받지 못하겠죠. 그럼 열매를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열매 맺는 거 보고 나는 왜 열매가 없지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늦는 거예요. 그때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내가 내 생각과 가치와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분명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은 저희 아이들이 책상에 붙여놓은 말씀이에요. 저도 제가 한 7, 8년 동안 제 머리에 제가 손 얹고 기도했던 말씀이에요. 너무나 멍하고 살고 지혜가 없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없고 그때 제가 찾아낸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 삶에 선포한 거예요. 아침마다 잘 때, 공부할 때, 시작할 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저한테 선포하고 제가 안수했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멍청했든지. 그 위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상상을 초월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오늘 아이들 또 우리 말씀하잖아요. 문설주, 바깥문, 미간, 손목 어디든지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근데 지혜 있게 붙여놔야 돼요. 붙여놓고 하나님이 너를 징계할 것이며 멸할 것이며 이런 거 붙여놓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말씀. 좀 지혜 있는 말씀.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1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주신다고요? 구하라. 그리고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만 내가 인정하는 자만 구하게 돼 있다고요. 그 세상의 지혜로 가득 채우면서 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